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답게 하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늘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보혈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싹트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고 연걸어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에서 2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건 가나안 동편에서 이미 정착했지만 이곳에 함께 왔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그 이후 에피소드,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했던 에피소드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여호수아서 뒷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런 이들이 함께 동역하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걸 다 지켰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했고 그리고 형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지켰다. 우리도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게 여호수아의 안식,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요단 동편으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했던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므낫세는 절반 요단 동편에도 있고 요단 서편에도 있고 사실 기업을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이 받았다. 양쪽 다 받았으니까요. 한 중심에 양쪽 다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죠.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꼭 조금 불만을 가지는 게 장자는 자기인데 하는 또 그런 생각도 있었는지 모르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과 구리와 새와 많은 우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하며 탈취물은 그대로 가져가도록 이들의 몫으로 받은 탈취물 그런 건 그대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쟁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걸 그냥 간수히 간 게 아니라 그 전쟁 수행했을 때 그들이 받은 또 나름의 대가도 있는 거죠. 루벤 지파와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가나안 땅 실로.
전반부에서는 길갈, 여호수아서, 그리고 여호수아서 후반부에서는 실로입니다. 중심지가.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주의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갑자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 의도가 뭔지 의심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싸우려 가려 했다는 겁니다. 이 요단 강가에 어떻게 요단 서쪽과 요단 동쪽을 경계짓는 그곳에다가 큰 제단을 쌓으니까 지네들끼리 뭐 딴신 섬기겠다는 거냐 하는 그런 오해 충만, 의심 충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싸우려 가려 했다는 겁니다. 싸우려 가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스의 아들 비누아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이 일에 전체를 감독하고 전체를 판단할 그 총책임자가 비느하스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여호수아가 꿈꿨던 여호수아 이후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 제사장 가문 정착했으니까 도도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사이에 뭐 여섯 도피성에다가 또 각 뭐 42개 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성읍에 이런 곳에 레이인을 살게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들의 지도자를 받는 나라, 제사장 나라, 이걸 생각하고 체제를 그쪽으로 가져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비느하스입니다. 이때 모임의 대표가. 그리고 12지파에서 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갔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 제단을 쌓은 게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 따르는 데서 돌아가서서 딴신 섬기고자 하는 거냐. 너희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이 요단가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추궁하는 거죠. 9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너희가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너희가 배역한다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걸 경험했죠. 사실 발람의 아들 발람의 어떻게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시므온 지파가 거의 좀 음행 사건에 휘말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화가 미쳤고 그리고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아이성 점령 때 큰 피해를 입었던 게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들의 분명한 경험인 거죠. 너희가 두 지파 반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 전체에게 진노하실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만약 요단 동편이 마음에 안 든다면 요단 서편으로 그냥 와라. 함께 지내자. 하지만 그 신을 섬기지 말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천천 전부를 표현할 때 천천 만만 이런 것이지 천 곱하기 천이 이스라엘 민족인 건 아니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을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요단가에다가 큰 제단을 만든 것은 거기다가 무슨 딴 신한테 제사를 바치려고 한 거 아니다. 여단 서편 신이 따로 있고 여단 동편 신이 따로 있고 그러자고 해서 이게 만든 거 아니다. 하고 분명히 첫 번째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 요단 서편의 자손이 요단 동편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강을 두고 사이로 이제 따로 살다 보면 나중에 별개가 되죠. 우리나라도 지리를 생각해 보시면 강을 중심으로 지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섬진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예, 금강을이라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충청도 호서 지역과 중부 지역과 그리고 남부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강을 중심으로요. 북반부와 사실 남반부가 사실 나뉘는 게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또 산지를 중심으로 나뉘는데 여기도 여단강 서쪽과 여단강 동쪽이 나중에 지내다 보면 전혀 딴 사람처럼 별개의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너희 루벤 가짜소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제사는 실로 가서 드릴 것이다. 실로에 가서. 다만 이 강 하나 때문에 동쪽과 서쪽이 전혀 상관없는 사이로 미래가 돼버릴까 봐 그게 걱정인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가에다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일부러 만들었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요단 동편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분깃을 받는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는 뜻으로 이 요단가에다가 제단 모형을 만든 것이다. 제단이 아니라 제단 모형을 만든 것이다. 후손들을 그렇게 알리고자 가르치고자 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실로죠. 실로에 있는 성막 그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일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판결은 누가 합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비느하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이 사건, 여단 가에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만들었던 그 제단 모형, 그 사건 때문에 나타난 그 다음 정치 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 체제가 제사장 중심의 나라.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전쟁을 치를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제사장 중심의 나라.
그걸 생각하고 체제를 만든 게 이 다음을 또 준비해 가는 게 아니었나 싶어 보이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 이름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지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며더라. 요단 동쪽이나 요단 서쪽이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또 다른 신들이 섬기는 땅이 아니라 한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증거요. 예, 모형이라는 거죠. 이 22장 에피소드가 일부러 기록된 걸로 봐서는 뭐 분명히 또 중요한 사건이겠습니다만 여호수아 이후 체제에 대해서 나름 짐작해 볼 수 있는 일부 사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체제가 사사기 때 전혀 능력이 발휘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여호수아가 꿈꿨던 여호수아 함께 있던 그런 지도자들이 꿈꿨던 그 다음 체제가 진행되지 않았던 이게 전혀 효력 없이 유명무실하게 돼버렸던 도리어 레이인들이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사사기가 된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안식하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거 지도자들을 여호수아가 부른 지도자들만 불렀습니다. 먼저 이곳 장소가 어딘지는 기록이 안 되고 있어요. 23장에서 24장엔 지도가 그 백성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거기는 지리가 어디 지역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이에요. 근데 여기 23장에서는 어디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소집해 가지고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실로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그가 지금 한 성을 다시 복구했지 않습니까? 다시 건설. 그 건설한 그가 기업으로 받은 그곳인지 어딘지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직도 대해 쪽에 남아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나라가 블레셋이죠. 물론 남아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멸한 나라도 있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 때 그렇게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도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크게 힘써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도자들에게 부탁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실 것이다. 그 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다?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달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부탁했던 게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라 했고 1장 출발할 때도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너는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떠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자기 모든 생애를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떠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 민족과 섞이지 말고 그 민족이 돼버리는 그 민족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 하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오직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민족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정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그런 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덕 부리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한결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걸었다면 앞으로도 한결같이 그 길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내일도 그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해야 할 일은 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망의 대상이 누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말 것이다.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되지 말라. 딴 신의 신을 섬기는 습관이 섞이고 해가지고 신앙이 변질되고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이게 토속 종교인지 기독교인지 구분이 안 되게 돼버리면 멸망의 대상이 기독교가 되고 말 겁니다. 여기 말씀에 근간단 말이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 여호수아가 갔던 길. 오늘 뜨거운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생명의 호흡이 우리의 코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손발을 움직이고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살지만 여호수아가 갔던 길 다 갑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 이 길로 갑니다. 다만 우리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이죠. 언젠지 모릅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갔던 길을 오늘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오늘을 항상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사람답게 가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지도자들에게 단단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가나안 토속 신앙, 이스라엘 민족이 이 자리에 정착하기 전에 그 앞선 가나안 7족속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신을 향한 그런 신앙들 결코 받아들이는 일 없기를, 결코 딴 신을 향해 가는 길이 없기를 이렇게 단단히 부탁하고 경계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경고로 마치고 있습니다. 경고로. 그리고 백성들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읍니다. 세겜.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세겜입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장 먼저 율법을 선포했던 곳, 모세 유언을 따라 선포했던 것이 세겜이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복과 저주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생명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마지막 만나는 만남도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선다면 지금 실로에 성막이 가 있기 전에 이 세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거기 맨 처음에 그 복과주 선포할 때 그러면 그 에발산 거기 쪽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런 제단 앞에 거긴가 싶기도 하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줬으며 강 저쪽 이 강 저쪽은 유브라데 강을 말하겠죠. 그쪽에서 이끌어내요.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그리고 이삭을 주셨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이때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출애굽했을 때 아주 어린이였죠. 어린이 그런 상태로 나오면서 홍해 도하 이 모든 사건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광야 사건 40년도 함께 경험했고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보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여기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하셨던 일들 그에 대해서 지난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명한 선한 도구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요, 역사입니다. 우리 삶에 경험했던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계시의 사건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타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주 앞에 섰을 때에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입을 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합니다. 뭐 애굽에 섬기는 신이든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그 섬기려면 섬겨라. 하지만 여호수아 자기들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 일곱 족속인데 이렇게 표현해 버리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일곱 족속의 대표는 아모리 족속이구나 하는 것도 좀 보이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민이다 하니라. 이때 여호와 앞에 세겜에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인데 어디겠습니까? 요단 동편에 두 집 앞 안도 당연히 왔겠죠. 그리고 요단 서편에 네, 나머지 아홉 집 앞 안 전체가 또 거기에 모였을 겁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여기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이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단호합니다. 이 여호수아 때 백성들 하나님의 사건들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했던 가나안 정착 1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여호수아 세대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거듭합니다. 근데 이들의 이 고백이 이들 세대의 고백으로만 끝나버리고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길 때 어떻게 합니까? 보라 너희 왕이라 했을 때 아니니이다. 우리 왕은 가이사입니다. 너희 왕을 버린다고? 나는 무죄하다 하고 빌라도가 물로 손을 씻으니까 그 죄가 있다면 우리가 달게 받으리이다. 이랬던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했는데 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 나타나셨는데 우리의 왕은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니이다 하는 그런 슬픈 또 나중에 맹세가 또 있죠. 이런 맹세가 변치 않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한결같이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마치고 이 여호수아의 이 장면은 예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사이에 율법을 선포하면서 그 언약식을 맺었던 광경과 비슷합니다. 장소가 이제 세겜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세대가 바뀐 거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거듭거듭 약속합니다. 거듭거듭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지정하였더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을 제정했죠. 언약식을 맺고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약속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 없이 죄와 상관없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삶으로 예수님 안으로 우리 삶을 아예 옮겨 놓으셨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솥을 옮겨 주셨습니다. 옮겨주신 우리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을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 맺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드리는 겁니까? 약속은 쌍방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 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딴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욕심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함심을 우상숭배로 삼는 그런 삶 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모든 율법도 사랑하랍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온 세상을 사랑하는 바르게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약속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약속했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약속드린 겁니다. 누가 더 무거운 책임이 있겠습니까? 큰 권리도 우리에게 있는 거고 권리가 큰 만큼 큰 책임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은 한번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모세는 자기 사역을 마치면서 하늘과 땅을 불러가지고 증거를 삼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있는 큰 돌, 그 돌을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사이에 증거로 삼았습니다. 백성을 보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서 우리 앞에 붙일 호칭이 뭘까요? 별명이 뭘까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의 종,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별명들이 그게 별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별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거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재건한 그 성이죠. 딥나세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제 이런 표현을 놓고 보면 여호수아 당시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쓰신 분은 적어도 이 세대 후의 사람이라는 건 보입니다. 그 후의 세대는 달랐다는 거죠. 그 후의 세대의 일까지 알고 있는 분이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다 하는 걸로 기록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세겜에 산 그곳을 가지고 숫곳이라고 창세기는 지명이 돼 있죠. 거기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1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사역을 물려받아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호수아를 마칩니다. 여호수아를 마치고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다음 세대 이야기가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광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림합니다. 제313회 참비대서 성경 강좌가 다음 주 월요일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이 강좌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창습 요한계시록까지 강좌인데, 네, 함께 공유한 계좌로 입금하시고, 그리고 함께 또 공유한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네, 참여가 서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일 주소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네, 후원도, 사랑의 동역도, 또 위에서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후 말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 엘리야살도 죽은 후,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에 합니다. 모세가 죽고, 아론이 죽고,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 가나안 세대 여호수아의 이야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엘리야살이 죽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주님의 선하신 일들이 변질되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참 아픈 이야기들도 우리가 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주의 선하신 진리를, 하나님의 이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듣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도, 언젠가 만날 죽음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저의 죽음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놓는 저의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선물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